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 모든 풍파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시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모든 광야와 같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허덕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세상의 것에 내가 하나님 모든 이유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내가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내가 얻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불복이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불복이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진실이라 주의 기도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루와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며
아멘. 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이 왕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치는 헛된 삶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영광을 돌리세 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이 왕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치는 헛된 삶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건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내 손은 그리스도 내 손은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낫게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낫게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낫게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15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위에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래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물을 해간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이요?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진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할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매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다 같이요. 아사의 남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와 역대 실학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약간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위로 살짝 저쪽이 좀 보이게 이쪽.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 첫 번째 시간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수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이 땅을 파수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와치타워에서 와치맨들이 하는 일은 뭐냐? 지키는 일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너희의 삶 속에서 곳곳이 일어날 때에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목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도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 와치맨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면서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동양적인 이런 사상에 있어서의 복은 입신양면,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지위에 얻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히브리적 사고 복이란 에쉘, 마라크,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평안의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에쉘이라는 복은요, 어쩔 때 허락이 되어지나, 이 바라크라는 복은 어쩔 때 이루어지느냐.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죠, 당연히. 또 하나는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열왕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같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이 말씀을 볼 때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열왕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또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도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의 조건이 뭡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반복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가 될 텐데, 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다윗이 행한같이 안 돼. 왜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자, 다윗이 행한같이. 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역사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물론 그가 인간적인 눈을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게 될 때에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이냐? 죄는 하타라 해서 이 화살을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이 하타라는 말에서 이 죄라는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때 범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이 십계명의 이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이 죄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면서 그를 갖다가 죽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말씀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일 빼고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할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할라크. 여기 할라크라는 말. 네. 할라크라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였어요? 샤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베이라는 말로 써요. 이 말은요, 순종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샤마,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같이, 다윗의 행함같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러 번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세 명의 이 왕들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가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자식들이 정말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따 이후에 또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기록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위로나 아래로나 절하지도 말라.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 내 질투를 무시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내가 천대의 복을 이루게 하겠지만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3, 4대 안에 너희들을 멸할 거야.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로보암이 그랬고 아비암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잠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라도 그 싹을 잘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오늘 말씀 읽었던 아비야, 아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누구는 몇 년을 살았고 누구의 어머니는 누구 왕의 어머니는 누구며 그가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전반적인 내용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역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민족과 이것을 깨닫지 않는 민족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 이 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마아가라는 사람,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암몬 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자녀가 그 안에서 자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자, 마아가는 기브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비살롬의 딸. 자, 사울 시대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사무엘상 하면서 사울이 행했던 일과 또 다윗이 그 기브앗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죠. 어쨌든 기브앗 사람인 거예요. 그가 르호보암의 아내이면서 아비암의 어머니 그리고 아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은 이렇게 아비아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역대기로 넘어가면 역대하에 아비아의 어머니이고 아사의 어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이제 이 마아가는요 압살롬의 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딸의 딸, 외손녀죠, 외손녀.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무슨 일을 저지르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 자녀가 이 마아가인 거예요. 외손녀. 그 외손녀가 이제 아비야 르호보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나오죠. 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던 그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유산을 남겨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의 며느리인 마아가가 제대로 배웠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대에 걸쳐서 이 여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2절 보니까 르호보암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떠나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지를 우리 뼈저리 말씀하는 겁니다. 아비야는요 열왕기하 15장 3절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들이요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 둘 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누가?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구하는 마음이라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허락하시겠다고.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seek.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고 찾을 때마다 함께 하실 것인데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건 아니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는데 아비야는 어땠느냐? 15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이 행했던 거 아비야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저주가요 임하는 거예요. 3, 4대에 걸쳐서 나타낸다는 말은 시를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남유다예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아사와 같은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3대에 걸쳐서 중심에 서 있던 여인이 누구냐?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는 손자만 남았는데 지금 뭘 할까요? 어린 나이에 등극한 이 아사왕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아가가 섭정을 하게 될 것이죠.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왕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의 다윗 왕은 어떻게 하셨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응하셨나?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사 왕은요 고민에 빠집니다. 르호보암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그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가 서두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다. 역대기에는요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역대기 한번 말씀 볼까요? 마아가라고 나오네요. 네. 원래는 아비아의 어머니죠.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딸의 딸, 어머니도 딸이다,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자, 어찌됐든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가 행하였다. 하나님께 삼줄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in your eyes,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사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기 14장 2절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뭘 해서? 선과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선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정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뭘 줬냐? 뭘 줬다고요? 이 평안을 줬다. 이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쓰는 이 평안을 에이레네라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샤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괴롭히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유다가 굉장히 작아요. 남유다는 크잖아요. 좀 더 커요. 영역적으로 보면은 유다도 그렇게 적진 않지만 쓸만한 땅이 없어요. 어쨌든 아래로 암몬, 그 다음에 애굽, 구스, 위로는 다메섹, 북이스라엘, 하여튼 르호보암에게 아사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고 할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고, 그죠? 이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요, 오베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요? 평안함을 주셨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내게 허락하실 거라는 것.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이전에 행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해나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역사를 해주셨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처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역대하 15장 1절에 15절 말씀 볼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하나님 참 기특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안 그랬어요. 솔로몬도 안 그랬고 르호보암도 안 그랬고 아비야도 안 그랬는데, 오호라, 이 다윗의 이 시에서 이런 놈이 나왔구나.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놈.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가증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 유다와 베냐민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근데 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 네가 그렇게 행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너를 두지 않을 거야. 너를 자꾸만 공격할 것이고, 가장 너의 믿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야. 누구예요? 마아가 그럴 거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라. 리페어라고 성경에는 NIV 성경에 써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레스토레이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5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을 다 그냥 제거해 버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마아가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상을 다 제어버릴 수가 있어? 안 돼! 그때 마아가가 이 아세라상을 새로 만듭니다. 아세라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본 아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일을 그냥 목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처리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제 살을 깎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이 썩어 죽어가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곳을 도려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새살이 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아사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폐위시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쫓는 겁니다. 일반 평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산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눈 감는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제목이 다 나열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숨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신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 싹을 다 제어버리는 거예요. 아사는 알았던 겁니다. 뭐로? 그가 경험치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큰 벌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특히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또 한 번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인 겁니다. 뭐예요? 가지고 간 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로. 온 유대와 온 베냐민 땅에.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 뭘 주셨냐? 평안함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이게 두 번째 평안함입니다. 이 두 번째 평안함은 뭘 말하냐?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평안히 쉬다. 이제는요, 평안히 쉬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평안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있고 조금의 파고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겁니다. 격동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1890년대를 전후해서 격동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중국에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일본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개화가 됐어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가 될 때에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요. 상황을 보니 이 땅의 3분의 2가 다 노비였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니까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처럼 복음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10,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요, 하나님께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망해가지만 육안의 눈으로 볼 때에 나라는 망해가지만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이 다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자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사가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잘렸네요. 네. 신명기 5장 9절에 이렇게 됩니다. 절하지 말며 위로나 아래로나 절하지 말며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자꾸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8절 말씀에 자,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15장 8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지가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아사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평안함이 그냥 쉬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고의 복의 개념을 두 가지 내리죠. 하나는 에슈엘, 이 정신적인 복, 평안함, 바라크, 물질적인 것. 이것을 둘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 우리말로 한자를 보니까 소우자 모양상자가 아닌 거예요. 이 히브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골든캘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서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나무 인형이라는 뜻이 우자가 나무 인형. 나무로 만든 모양, 사람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집, 자녀, 사업, 이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상을 제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 듣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두려움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뜻을 내가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요, 행위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야곱이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도륙을 해버립니다. 세겜 사람. 이것을 본 야곱은 두려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베델로 하나님 곧바로 가라겠는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였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였거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줘.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우상을 제하여 버린 일이 바로 야곱이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부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복. 한자로 부복이라는 말은 구부릴 부, 엎드릴 복.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부복의 자세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할 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그냥 이게 사업이 많이 어려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백, 그냥 허공에 올리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거라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저 장대에 녹뱀을 달고 바라봐, 다 살 거야. 믿지 않는 자는 죽었던 것처럼, 그걸 바라본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마치 연인들이 서로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짊어지고 싸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만의 콩떡. 알겠습니까? 만만의 콩떡.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첫 번째, 우상을 제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주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두컴컴한 온 사면이 어두컴컴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상황일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 사역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가성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온전히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